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신구약 합치면 66권이죠. 66권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모두가 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가장 중요 요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성경책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단 한 권의 성경책이 없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구절, 한 구절만 있으면 성경 66권은 다시 복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짧은 구절이에요. 짧은 내용인데도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본다면 너무나 깊고 오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놓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누구다고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예요. 이유. 왜 구원해야 되냐? 사랑하시니까. 다시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있게 한다. 이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이 구원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이 사랑의 대상자, 이 사랑의 대상자는 누구다고요?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는 너희 집에서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이유도 너로 인하여서 세상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 천하 만민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것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복으로만 착각을 해버렸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본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제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거룩한 사랑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소리가 조금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 표현을 예수님으로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독생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독선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슨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막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여러분 좀 들어가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의 이 요절인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굉장히 거룩한 사랑이에요. 우리같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사랑의 이 이유는 뭐냐면 세속적인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그리스에서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랑을 얘기하면은 4가지 종류로 얘기를 했습니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그 첫 번째가 에로스 사랑이었었습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처음에는 물론 순수한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주고받는 이 애정, 이거를 사랑이라고 했죠. 에로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에는 이 에로스 사랑이 정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 에로스의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은 많이 이야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단어는 쓰지를 않아요.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삼손과 드릴라의 그 사랑 얘기입니다. 분명 사랑은 해요. 하지만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는 주고받는 사랑인데 필레오 사랑을 말합니다. 우정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그 끈끈한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친구의 어떤 그 우정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미국의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우정의 도시 이것도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낸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필레오를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이제 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를 만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사랑은 아가파오예요. 아가페.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 사랑이 베드로는 아가파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대답의 사랑이 지금 다른 거예요. 같은 우리는 그냥 단어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저는 예수님을 우정적인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또 물어봐요. 두 번째. 베드로, 너 내가 정말 아가파로 사랑하지 않느냐?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그래 필레오라도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대답을 마무리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이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 때는 이 스톨게 사랑은 가족, 특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 사랑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또 이렇게 보면서도 부모가 가족 간에 어떤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따로 있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 거룩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이 네 번째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여기서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가페, 아가파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희생적인 사랑. 물론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던 그 사랑만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학자가 있는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사랑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그냥 아주 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되었지만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필레오 사랑으로 인해서 성숙되어져 가다가 이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여러분요,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희생적인 한다 할지라도 아가페는 안 돼요. 스톨게는 될 수 있어도요 말입니다. 아가페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아가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 아가페 사랑은 굉장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거룩의 이 사랑을 단순히 여러분 이게 희생적인 것만 이루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희생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것을 거룩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저 핵심이 있는, 놓칠 수 없는 칼빈이라고도 하고 깔뱅이라고도 하죠. 장로교, 우리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가 있는데, 이 깔뱅은 이렇게 얘기죠. 조건 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5대 교리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선성설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설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을 때는 선하게 지었어요. 그렇지만 이 선악과를 따면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선악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하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깔뱅은 이것을 첫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선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선택을 하셨어요.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꼭 부자만, 똑똑한 자만, 착한 사람만, 선한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분을 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그냥 타락한 인간을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는 없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깔뱅은 강권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권적으로 사랑했다. 이거를 우리 신학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데 말이에요. 미안한 게 그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이 제한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한 속죄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이 사랑 어떻게 보면 단순히 희생적인 것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숱한 하나님의 깊이가 있고 오묘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낌없는 그 사랑 말입니다. 어찌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를 인간의 사랑에다가는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칼빈에서 5번째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랑,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파격적으로 사랑을 하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간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죄가 있어서 우리 같으면 뒤집으죠. 사랑을 멈추죠. 변하지요. 배신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잖아요. 사랑이 멈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끝없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5번째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랑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깔뱅의 5대 교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교 교리를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전부 다 잠잘 마음으로 딱 이제 포즈를 취합니다. 딱딱해. 그렇지만 여기에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부드러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번 지금 해보는 거예요. 깔뱅이 5대 교리 요약을 5번 딱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깔뱅이 요약.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다. 2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3번째는 예수 안에서 제한된 속죄다.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가는 끝없는 사랑이다. 이게 다섯 가지 교리가 우리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서 마치면서 혹시 길게 하면 이걸 잊어버릴까봐, 또 다른 것과 섞여서 힘들까봐 이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더 이상 제가 가미를 하고 설교에 더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요약을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 만한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은 거이죠. 둘째는 여러분, 구별 없이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누구는 이래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누구는 이래서 선택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구분이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은 구별하지를 않으셨다. 구별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면, 그래, 무조건적 선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부부간의 사랑에도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사랑이 멈추고 이렇게 사랑이 멈추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아내이니까 사랑하고 그냥 남편이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사랑하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세 번째는, 그러나 선택받은 우리들이다 할지라도 한 가지 조건은 예수 안에서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죄는 내가 지은데 벌은 우리 예수님이 받으셔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네 번째, 이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요,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랑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갑니다. 우리가 조금 죄를 짓고, 조금 우리가 마음이 변심이 있고, 세상에 눈이 팔려서, 욕심에 끌려서, 이성의 눈이 어두워서, 조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가서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로 헤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게 영원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금 기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한 가지씩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실천하세요. 무한정하게 해보세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 한번 대보세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워 주세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조건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이런 그림자를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순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내지 않겠나. 한 주 동안 주의 사랑 경험하면서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아가페 사랑,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탐욕적이고, 너무나도 육체적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세상 우리로 통하여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